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기초로 목이 마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37절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소위 이제 오순절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6월절 축제는 이제 봄 축제예요. 그리고 봄 축제가 있은 다음에 7절에 49, 이제 49일이 지나면 이제 50일째 되는 날 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 축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초막절은 이제 가을에 지내는 축제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5일 정도에 시작되는 달력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고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면 나팔을 뚜하게 부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그러면 소위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속죄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 보내고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에 피를 이렇게 뿌릴 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일째 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 혹은 아니면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 거의 뭐 7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초막절 절기 중간쯤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일주일간 열리는 축제인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서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알려면 조금 더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초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나가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매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마지막 날을 빼놓고 매일같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가에 갑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곳에서 이 금 주전자가 있어요. 금 주전자에 물을 한 주전자 떠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으로 된 이렇게 쟁반이 있는데 그곳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은쟁반에 있는 물을 이렇게 사방으로 뿌립니다. 계단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도록, 흘러내려가도록 뿌리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 이렇게 뿌리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의 축제일 수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지들, 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여러 가지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꺾어다가 제단 위에 쫙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다시 또 새롭게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마지막 절기에는 이렇게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뿌리는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가장 큰 명절이었던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 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알려면 어떤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랍비들은 이렇게 강론을 할 때 서서 강론하지 않습니다. 랍비는 앉아서 사람들 윙 둘러 앉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저는 서 있지만 랍비들은 앉아서 이렇게 해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앉아서 돌 위에 앉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빙 둘러싸고 무리들이 둘러싼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사렛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어떤 간절함, 절실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서 외쳤다 이렇게 됐어요.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보통 랍비들이 앉아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수많은 무리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생명의 원천이 자신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도 되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 외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초막절 절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제 6개월이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때예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간절하게 마치 이렇게 울부짖는 것처럼 절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나가서 이 초막절이라고 할 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거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원래 초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초막이 딱 세워져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성막이라고 말하는데 성막 한가운데는 법궤가 있고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영광의 상징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이 법궤에 있던 속죄소에 순념수에 이렇게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는데 바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막절의 주인공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이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하미시칸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쉬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쉬카이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막절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바로 이 초막절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없을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으로 당시 수많은 무리들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죠. 당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초막절 절기의 끝날 서서 큰 소리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이 아침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과연 정말 어떤 목마름, 갈증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남성들은 이제 군대 가면 이제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다 보면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타는 목마름, 어떤 그런 갈증, 심한 갈증을 이렇게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정말 목이 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시내가에 가서 고기를 이렇게 잡는 걸 좋아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내과까지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때로는 좀 멀리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마르면 시내가를 보면 시내가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는데 그 시냇물을 먹었습니다.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이 마를 때는 시냇물을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먹는 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존재 목마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돌이나 나무나 짐승처럼 짓지 않고 자기 형상대로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의 목마름이 있어요. 창조주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갈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런 갈증,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갈증, 존재의 갈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존재의 목마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는 존재의 목마름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나는 과연 이런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존재의 목마름, 어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의 목마름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목마름,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목마름,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열망들,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23년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2024년에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 3절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열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정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열망하고 갈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회복을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존재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변화에 대한 목마름을 정말 해결받고 싶을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나름대로 뭔가를 다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뭔가 나름대로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주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가 참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꿈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사다리 끝에는 인자 같은 이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열망, 우리의 갈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맡길 때, 맞출 때, 그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당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은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가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여인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남편이 5명이나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갈증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대, 예수님 바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교회 갈 것 같으면 로또 한 장을 사서 긁으면 혹시라도 오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3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한번 먹으면 배부르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 가는 그 떡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아무리 우리의 죄가 아무리 정말 엄청난 바위덩어리보다 더 크고 무겁더라도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3,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워도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물론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주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한 번 먹고 그냥 갈증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회용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물 한 주자 떠다가 부어봐야 그거는 다시 또 지나면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 그거 물 떠오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거 소용없다.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 흘러나리라. 이것은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애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고 초막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차고 넘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감질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보면 생명샘 교회라는 이름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도 보면 생명샘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쪽 그 양수리 쪽에 가면 생명샘 침례교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샘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아무리 가물고 또 가물어도 뭐 시원한 물이 멈추지 않는 그 생명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때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하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영원히 내 속에 솟아나는 멈추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심지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요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드라마에 보면 요즘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옥, 심판, 보면 윤회, 별의별 것들이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결같이 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닐 거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